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2022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학 세미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거룩한 삼위일체에 관한 그런 교리,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였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나 에센티아 뚜레스 페르소나에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삼위로 계시고 본체에 있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 용어가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논리상 또한 어법상 개념상 모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나 에센티아지 뚜레스 에센티아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상 모순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이성 저 너머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 고대 우리의 믿음의 신학자들은 페리코레시스라는 그 개념을 사용하여 그 한 분, 한 위격이 전체를 포괄하고 전체를 관통하고 전체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페리코레시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삼위일체의 첫 번째 방식인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란 삼위 내재 간의 어떤 관계와 그 사역을 말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는 첫 번째 위격 하나님을 아버지로, 파테르니타스, 아버지로, 제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을 필리아치오, 아들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삼위이신 세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을 푸뉴마 프로세시오라고 해서 보내진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계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아들로 말하지 다른 호칭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성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성경 계시가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 영원한 아들, 영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경륜적 삼위일체를 시작으로 하여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진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그럼 왜 아버지고 왜 아들이고 왜 영인가? 뭐 어머니 하면 뭐 아니냐, 딸이면 아니냐, 뭐 그런 우스운 말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오늘 경륜적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해답을 제가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제 이코노믹 트리너티라고 하여, 이코노믹은 다 한번 들어보셨죠? 그 경제 관련 용어잖아요. 이코노믹, 이제 경제적인 뭐 이런 뜻인데, 옛날 고대의 의미는 어떤 질서 있게 계획대로 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이제 이코노믹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세적 사역을 이코노믹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이코노믹 트리너티가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겁니다. 이 경륜적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이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시느냐를 나타내는 교리입니다. 여기 써 있죠? 그렇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관여하시고 그 삼위 간에 어떠한 교류와 역사하심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교리적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 속 역사하심, 그 첫 번째 역사는 히스토리, 두 번째 역사는 works,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첫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성경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언합니다. 증명하지 않아요. 선포하시는 거죠.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실을, 팩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 전체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그 얘기잖아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모세오경은 다 제사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뭐 양을 드리고 뭐 소를 드리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제사거든요. 그 제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제물로서 인간이 되셔서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거죠. 성경은 다 이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구속주가 절대적이고 필연적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 말하자면 회개나 믿음이 일차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구속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 그의 십자가 사건, 그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말입니다. 그거를 근거하여 우리가 믿는 거죠. 무작정 내 감정적으로 그냥 믿는다, 회개한다, 잘못을 빈다, 누구에게 잘못을 빌고 누구에게 회개하고 누구에게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다 자기 감정입니까?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는 바로 이 구속주 되신 하나님의 일,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말하자면 사건, 그것을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말하자면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란 말입니다. 화목제물, 구속주로 세워지신 겁니다. 인간이 뭘 한 게 있습니까? 단지 인간은 죄만 지었잖아요.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만이 주어예요. 나머진 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주체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이제 클리어하게 가지고 계시에요.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나중 이야기죠. 그 나중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해 행하신 가장 찬란하고 영광된 일은 그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별칭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종종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Son of Man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죠. 어떻게 사람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가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때로는 내러티브한 이야기로, 어떤 부분에서는 개념적으로,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말씀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적용하시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소위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비결을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성령으로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 거듭나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으로 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아들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주 하나님인 겁니다. 성경 전체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요.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을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구속주 하나님, 세 번째 구원주 하나님으로 가르칩니다. 그 삼 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이 성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돌려지고 성자는 구속주 하나님으로 돌려지며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은 바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돌려집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눈에 확 띄게 도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뭐 도표까지는 그렇고 그냥 간단한 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도표 1을 보세요. 하나님 제 1위, 2위, 3위가 계시죠? 내재적 삼위일체, 지난주에 배웠던 아버지, 아들, 영으로 우리가 기술할 수 있고요. 경륜적 삼위일체에 있어서는 창조주, 구속주, 구원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등식을 성립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한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제가 마지막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도표를 일단 머리에 잘 이렇게 기억해 놓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데 그러니까 성부는 아버지시면서 창조주시고 성자는 아들이시면서 구속주이시고 성령은 보내진 영이시면서 구원주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보세요. 왜 아버지, 아들, 영인지가 조금 풀리지 않습니까? 이 표를 잘 보면 왜 아버지, 아들, 영인지가 분명한 건 몰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왜 아버지, 아들, 영인지는 몰라요. 아무도. 어떤 신학자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압니까? 다만 이렇게 계시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은혜의 계시를 따라서 아버지, 아들, 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의미를 경륜적 삼위일체로 보면 창조주, 구속주, 구원주로 보면 조금 더 실마리가 풀리죠. 왜 아버지, 아들, 영이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감과 개념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라는 어감 속에는 근원이라는 개념이 포괄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름 때 한창 그 아르케 근원을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그 근원이라는 게 아버지라는 그 표현 속에 이렇게 뭔가 연관되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의미는 시작과 기원과 출처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존재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기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어른들이 이런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게 맞아요.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가 나를 낳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이 네가 내 낳을 때 배 아팠어?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하지만 아버지가 낳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원을 성부께 돌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과 약간 좀 비슷하죠. 아들, 자, 아들이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입니다. 자, 아버지는 근원이라 그랬죠. 근원은 이렇게 눈에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아들로 나온 그 대상은 형상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형상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화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객관화라고도 말을 해요. 오브젝티브겠죠. 오브젝티브.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근원이 객관화된 거죠. 실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봐, 이런 웃기는 소리 하네. 제가 교리의 근거에, 말씀의 근거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얼싸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뽀뽀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육신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방불한.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신비겠죠. 그렇지만 이 성경의 계시상, 말씀된 이 내용상 하나님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들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근원의 유전자가, 그 DNA가, 표현이 좀 가볍지만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 여럿 있잖아요. 꼬맹이들, 기어다니는 애들,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세워놓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몇 명 계신데, 세워놓고 이들의 엄마 아빠는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하면 대본에 알아맞혀요. 왜요? 그 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네 아빠구나 나온단 말입니다. 저도 제 자식들 보면서, 야, 너 어떻게 참 나 이렇게 닮았냐? 웃겨요 진짜. 야, 너는 나 같은 여자네? 나 같은 여자예요. 똑같아요. 어떻게? 웃긴 거죠. 야, 이거는 날 닮으면 안 되는데 여지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그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계시로, 이 글자로 주셨잖아요. 글자로. 이 글자를 통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요. 본체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저도 천국 가면 뽀뽀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육신을 가지신 분이니까. 물론 신성이시죠. 신성과 인성의 상호 위격적 연합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를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이게 신성 모독입니까?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구약의 그 하나님, 그 엘로힘, 그 하나님만을 그냥 고소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야?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도 그런 속성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성령 보세요. 성령은 보내진 영이라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보내진 영이라는 것은 어디를 향해 보내진 거잖아요. 그럼 어디입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에게 그 성령 영이 보혜사로, 위로자로,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확실하게 이루시는 능력인 겁니다. 아버지는 근원이고 아들은 형상이고 영은 능력인 거예요. 도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재적, 경륜적 삼위일체를 합해서 이런 세 단어를 기록해 넣은 겁니다. 근원, 형상, 능력인 겁니다. 자, 이 내재적, 경륜적 삼위일체를 일견해 보면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인하게 되죠. 어떤 신학자들은 내재적 삼위일체를 가리켜 God for God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반면에 경륜적 삼위일체를 God for us,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여 주장하곤 합니다. 물론 뭐 신학적으로 뭐 따지고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내재적 삼위일체든 경륜적 삼위일체든 성경 계시를 근거한다면 성경 계시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재적이든 경륜적이든 다 God for us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아버지, 아들, 영, 창조주, 구속주, 구원주, 근원, 형상, 능력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또 뭔가 좀 반발로 말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뭐 우리의 시녀냐, 우리의 뭐 히다발이냐, 그런 말이 아니죠. 단순히 기능과 역할로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간섭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제가 강의하면서 확증 편향의 사랑, 그겁니다. 그래서 내재적이든 경륜적이든 다 하나같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God for us,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God for us, God with us를 더 강화시켜주는 진리가 뭐냐면 결국 이 삼위일체 진리가 결국 하나의 진리로 모아지죠. 계시의 총화라고 하는, 계시의 기초라고 하는, 계시의 중심이라고 하는, 계시의 근원이라고 하는 바로 기독론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삼위일체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되셨다는 것만큼 확실한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말로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죠. 그가 그냥 우리가 되셨잖아요.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잖아요. 인간 흉내를 내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면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인간이 되셔서, 물론 동시에 신성을 가지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의 사건만, 그 성육신 사건만큼 확실한 계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도표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으셨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의 주어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법상 그 엘로힘은 복수형이거든요. 동사는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주어는 없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 엘로힘을 통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 엘로힘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경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보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당연히 그가 인간이 되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말은 중간에서 어떤 걸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그 예수가 세워지셨죠. 또한 성령의 일, 구원주 하나님 그 일 자체도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읽었죠. 아들의 영, 그 아들 그리스도, 즉 구원자, 구원주 하나님조차도 바로 구원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도표 세 번째를 보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중보자, 구속 중보자, 구원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중보자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도드라지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God with us, God for us.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창조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구속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구원 중보자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존재로까지 상정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신다. 자, 보세요. 좀 표현이 이게 너무나도 미묘한 건데, 하나님의 존재가 바뀌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 우리의 위로와 기쁨과 자유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십니다. 나 하나를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나 하나를 위해 인간이 되셨어요? 나 하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 하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지금도 이 역사와 우주를 존속해 하십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말이죠. 이 진리만큼 나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다 합니다. 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막 보라고 막 이거는 봐야 된다. 언젠가는 보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더군요. 제가 검색하면서 뭐 대사인지 뭐 작가의 말인지 제가 한 토막을 좀 인용해 보면 이런 대사가 있답니다. 그 드라마에 나는 큰 사람이다. 필요한 것은 어설픈 조언이나 위로가 아니다. 오직 추앙이다. 그래야 한 번도 채워져 본 적 없는 그의 허전한 내면이 채워질 수 있다. 단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이런 대사가 있나 봐요. 그 드라마는 자기 자신을 추앙하라라는 메시지를 이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존감을 채워주는 힐링 드라마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설교 수십 편 듣는 것보다 그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더 은혜롭다라고 말이죠. 저는 뭐 인정합니다. 물론 전제가 있죠. 진짜 복음을 안다는 전제하에 저는 그런 일반 은총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삼위일체 기독론의 진리만큼 우리의 자존감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진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룻밤 지나면 없어지는 상대적 자존감이 아니잖아요. 절대적 자존감이란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가 인간이 되셨잖아요.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내 존재와 인생과 삶의 근거가 되셨잖아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돈 좀 없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존심 상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뭔 대수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런 자긍심과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신자라 말입니다. 왜요? God with us, God with me, God for me. 전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매일 밤하늘을 보거든요. 제 셋째와 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과연 작고 작은 나 같은 존재를 생각하고나 계실까?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을 혹 알고 계실까? 아유, 하늘도 많으시니까 뭐 내일 나까지 뭐 생각하시겠어. 오죽 바쁘시잖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 운영하시려면은. 아니 보세요, 대통령이 내 집에 방문해도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일 겁니다. 백골난망한 일이죠. 정말 와, 이런 누추한 집에 오시다니.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솔직히 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아유, 나같이 작고 작은 자를 알긴 내 이름 정도 조금 아시면 그나마 다행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나 자신은 그분의 전부예요. 전부. 왜요? 이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인간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이셨잖아요. 이 확증 편향의 사랑 아닙니까? 송충이 비유 2탄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비유를 제가 제 어린 시절에 송충이 잡았던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탄 같은 망나니 친구들이 막 송충이를 죽일 때 저도 그렇게 일조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송충이 몇 마리를 건져 올렸던 그 기억들을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이게 구원이다. 셀비지한 게 구원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상의 날개를 좀 펴보면 저에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에게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저 사탄과 같은 그 망나니 친구들이 몰려와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저 송충이 대신 송충이로 변신해서, 송충이가 돼서 저 망나니 같은 친구들의 그 뻘짓하는 것을 통해 죽임을 당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얼마나 송충이를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송충이가 될 수 있었을까? 인간과 송충이의 차이는 아시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과 송충이의 차이의 갭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의 큰 갭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잖아요. 송충이와 인간은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같은 격이에요. 말하자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격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왜요? 그분에게 우리는 그의 전부기 때문에. 삼위일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진리를 그의 인간 되심으로 계시하신 사건이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인간 되심을 설명하기 위한, 말하자면 우리의 지혜에 인식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설명된 것이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차 강조합니다. 나 자신이 그분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런 반응이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내가 무엇이 관대 그분의 전부란 말인가? 동시에 그렇다면 나에게 그분은 과연 전부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교리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고백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도전과 이런 자극과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으로 살아간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우리의 실존은 어떠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가 아니라 예수는 죽고 나는 산다잖아요. 예수를 통해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 엄청 많아요. 도움되고 이익되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존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우리를 위한 존재로 설정하셨습니다. 대단하죠. 어떤 근거로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 흉내를 낸 게 아니잖아요. 가연설이 아니잖아요. 가짜로 흉내낸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이 확실한 중보를 통해 우리는 그 본체 형상을 이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God with us, God for me를 계속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들여서 만회하여 얻어내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알아가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추구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쉬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을 쉽니까? 다 살자고 숨을 쉬는 거잖아요. 우린 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요. 이런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은혜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를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부족하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문득문득 사랑을 흘려주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이끄는 거죠. 이렇게 흘려주는 사랑 속에 내 자랑이 있겠습니까?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대접해 주세요.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전도 많이 해서 이렇게 큰 세력을 이뤘으니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겠죠. 그래서 뭐 몇십 년 목회한다고 성령 뭐 50년 한다고 뭐 잔치상 베려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개인에게도 그럴 수 있죠. 다 은혜로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흘려준다고 해서 내 자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생색내고 치장하고 뻐기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이빨 챙겨먹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문득문득 그 사랑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 흘려주는 사랑 속에 내 자랑이 있을 수 없죠. 이 사랑을 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하자고요.
갑자기 이렇게 또 좀 감정이 흥분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삼위일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특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선배들은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인 아에테르눔, 오직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외쳤던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신자 개인의 어떤 각오나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만이 살아있다는 그 팩트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이건요, 이런 팩트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어있는 우리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믿음 안에 살 수밖에 없구나로 끌려가는 거예요.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하나님은 과연 작고 작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나같이 못난 자를, 형편없는 자를,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나 같은 자를 생각하고 계실까의 질문에 분명한 답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다. 왜요? 삼위일체 교리가 증명하잖아요. 왜요? 삼위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몽환적으로, 그냥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옛날 철학자들이 플라톤이 무슨 이데아니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런 개념으로 철학이 하나님을 그런 형이상학으로 설명하잖아요. 이건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죠. 그냥 자신이 만들어낸 그냥 신일 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인데 그 삼위일체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위해 존재화되신 역사적 사건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며 삼위일체 교리 안에 근거를 이룬 중보자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분에게 나는 전부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진리를 놓지 마시고 앉으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